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그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의 그 축복의 현장에 있게 되지요. 이렇게 한번 몇 가지 서론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죠. 요셉 생각하면 총리로 성공했다. 노예로 팔려간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승리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이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만 갖고 냐면은 이것만 갖고 봅니다. 결과만 갖고 이제 응답을 이제 받고자 하는 거죠. 물론 뭐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왜 그런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지 요셉이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 지난날에 많은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 답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막 하여튼 좋은 거, 잘 된 거, 축복 거, 이제 그것만 우리 이제 욕심을 갖잖아요. 그 이전에 진짜 좀 보실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지난날을 보면은 이겁니다. 절대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일단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그렇고요. 자, 형제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고요. 도대체 이게 집일까? 가정일까? 왜 이럴까? 이런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없습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 왜 저럴까? 우리 형제들은 왜 저럴까? 우리 집은 왜 저럴까? 우리 자식은 왜 저럴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는 은혜가 돼요. 그런데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는 문제들이 굉장히 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가 돼요. 근데 현실을 쳐다보면 이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진짜 믿음이 가질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 문제 있죠. 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참 어려운 문제들 굉장히 많죠. 무슨 엄마가 죽어서 오는 문제, 외로움들, 가정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들, 거기다가 막 형제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움들,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많은 문제들, 이건 뭐 누가 도와주겠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한 가지 하십시오. 그럴수록 이렇게 하십시오. 말 그대로 더욱 이렇게 하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잖아요. 평상시 때 몰라요. 은혜 돼요. 말씀 받으면 아멘도 하고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도 하고 뭔 결심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문제가 내 앞에 있잖아요. 그럼 거의 다 그렇게 못 해요.
일단 뭐라냐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진짜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나? 나는 왜 이러지?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스스로도 영적 문제에 또 빠져버리거든요. 여러분 하십시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그게 요셉의 승리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게 어떤 날이죠? 이거죠. 언약 성취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자, 시간이 문제겠죠. 자, 그럼 요셉이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몇 년 동안이죠? 13년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리고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럼 요 13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거의 13년이 세상 좀 잃어버린 세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많은 세월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성공을 하고도요, 그 한많은 세월 때문에 이게요, 평생 자기 영적 문제에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 요셉의 문제를 막지 못하셨을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 요셉 형들을 막지 못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깜빡 졸다가 보디발의 와이프의 그 모략을 막지 못하신 걸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자, 이걸 나로 여러분 개인에게 보면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나를 이 가난해 속에서, 왜 과거의 상처 속에서 나를 지키지 못했을까? 이런 그림 말씀하실랍니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요, 여기에 대한 답을 거의 못 찾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요,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그럼 이제 자꾸 비교하잖아요. 누구는 보니까 문제 없는 것 같고, 어느 가정 보니까 뭐 응답밖에 없는 것 같고, 남의 집 자녀들 보니까 잘 자란 것 같고, 왜 유독히 나에게만? 정말 그렇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왜라고 하시는가를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이요, 이겁니다. 나와 관계없이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문의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해서 노예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상 노예 시대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미 조상 때부터 왔던 대물림의 문제들이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건 내 문제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그것에서 역량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갇혀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길들여지는 거죠. 나와 관계없이 온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뭐냐면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게 그냥 싫은 거예요. 부모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게 자꾸 낙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는 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어떤 이유가 있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는 살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거부하는 것, 반항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뭔가 또 하나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내가 돈을 번다. 그러면 그래, 가난해서는 내가 세계보험 못하겠구나. 정말 내가 가난해서는 그래, 내가 진짜 선교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교회를 바르게 반듯하게 세우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축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 괜찮은 거예요. 그건 응답의 사람이죠. 근데 뭐냐면 일단 가난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이제는 거기서 내가 탈피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러면 노력하면 뭐 돈도 벌어요. 근데 진짜 돈 벌면 행복하냔 말이에요. 이미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처의 공간들, 허무하고 외롭고 뭔가 모르게 내가 뭐랄까 삶의 내용이 없어진 그런 많은 아픔들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건 돈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원하는 돈도 얻고 원하는 성공도 하고 원하는 목적도 이루어 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 것은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공을 했는데 이런 거 오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건가? 내가 먹으려고 이 짓거리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허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이 더 곤두박질 치는 사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나와 관계없이 오는 많은 문제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답을 찾자.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학생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님께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 보고 이제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집은 왜 저래? 난 집이 싫고 엄마 아빠가 싫고 그럼 무조건 반항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나도 문제 오게 돼 있는데요. 이미 영적 문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뭘로 봐야 돼요? 이걸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요셉의 가정 문제는 요셉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그 부모 세대에 있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자, 요셉의 형들의 영적 문제는 요셉의 잘못 아니거든요. 이미 요셉의 그 형들이 갖고 있는 영적 상태에서 오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의 문제와 그 형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고통은 누가 받냐면 요셉이 받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이걸로만 꽉 찾다 못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뭘로 봐냐면 메시지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들여 보내신 거구나. 뭘로 봐요? 딱 하나죠. 복음과 전도라는 눈으로 보니까요. 거기에 모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오는 문제가요. 대다수의 많은 문제들이. 뭐 하다못해 이제 이번 주 수능 봤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만든 걸까요? 그렇죠? 공부 안 한 본인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공부 안 돼, 점수가 안 나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같이 만남을 갖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말씀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랬더니 자기 딸이 이번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기대치에 못 미쳐가지고 너무 애가 예민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위로해 준다고. 그러니까 쥐가 잘못했는데 이 원망은 누구한테 해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 문제에서 오는 문제가 하나입니다.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절대 여기서는요 핑계대거나 원망하거나 뭐 불평하면 진짜 안 돼요. 뭐 하라고요? 빨리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인간관계에 문제가 온다. 왜 저 사람만 자꾸 나를 저렇게 볼까? 그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의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그래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셉이 13년 동안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왜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야 돼? 감옥에 가야 되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하실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진짜 가문의 영적 문제냐? 연결고리를 끊어라. 가문에 대물리는 재앙을 끊어버려라. 내 당대에서 끊어버려라. 그래 자꾸 우리 집안이 할아버지 때 가난하고 부모님 때 가난한데 나한테 그러냐? 그럼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내 생각과 삶의 규모와 게으름과 무질서함을 끊어버려라. 규모 없이 돈 쓰는 걸 내 끊어버려라.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요. 이게 자꾸 가문에는 질병과 재앙의 문제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요 언제까지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돈 것처럼 가문의 저주가 끝날 때까지 싸워라. 맞습니까? 거기 갇히면 안 돼요. 그러면 내 개인에게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자꾸 실수합니다. 내 삶의 문제라든지 내 게으름과 무능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갱신해라. 빨리 나를 바꿔라. 이건 뭐냐면 내게 각인된 걸 빨리 바뀌어라.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어쩌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반대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자꾸 그냥 더 자고 싶고, 잤는데 무기력하게 계속 더 텔레비 보고 싶고, 시간 봤는데 그냥 재미있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게임, 거기에 잡혀 있어요. 더 하고 싶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반대로 가라. 잘만치 잤으면 일어나라. 그렇죠? 놀만치 놀았으면 내 위치로 돌아가라. 정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내게 자꾸 불신앙이 생겨져요. 그럼 반대로 해라. 그래요. 문제 때문에 자꾸 말씀이 안 들려져요. 예배가 안 들려져요.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반대로 가라. 그럴수록 뭐해라? 더더욱 말씀 붙잡아라. 여러분 진짜입니다. 때로는 반대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계속 내 양심에 내 생각에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 깨달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주신 말씀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야 돼요.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영적인 잠에 딱 빠져버리면은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우울증 이런 거 아닙니까? 알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햇빛도 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알아요. 내가 삶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자꾸 갇히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요. 생각을 깨트리고 나오셔야 돼요. 맞습니까? 이제는요.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그럼 이겁니다. 기다림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뭐 해라? 기다려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기다리면 되고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맞다 그러면은 진짜입니다. 깨트리면 되고요. 갱신하고 나에게 도전하시고요. 자꾸 바꿔나가세요. 이게 가문의 영적 문제 맞다. 그럼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지 말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그게 요셉이 했던 승리의 비밀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성취가 되어진다. 보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요.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은 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뭐하지 못해요?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만하게 봤어요. 저 어린 게, 막내가, 힘없는 게 10명이 힘을 합치니까 뭐 어린 동생 하나 쯤이면 뭐 가볍게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자,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영원히 요셉을 안 봐도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승리가 뭐냐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좀 받으세요. 지금 형들이요, 요셉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들의 지난날의 잘못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두려움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오히려 힘을 줘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은 뭐죠? 그만큼 영적인 힘을 좀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어떤 경우라도요. 말씀에 좀 힘을 얻으세요. 말씀에 좀 답을 찾으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죠. 지난날의 모든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요. 요셉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그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그 자리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바로 왕과의 연결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어떤 것 하나 축복의 통로가 된 게 없었어요. 그게 응답의 비밀이죠.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상처들, 오늘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뭘로 보라고요? 여기 있어요. 복음과 전도라는 눈으로 다 쳐다보세요. 모든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언약의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12명이 들어가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뭘로 보냐면은,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있잖아요. 그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오니까 결론 났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맞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외적으로 볼 때는요, 가나안과 싸워서 이길 승산은 없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안악산지 거인 족속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산악지대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평지에서만 싸웠거든요. 산악에서 싸운 경험이 없거든요. 그럼 산악이란 그 땅은 어떤 거냐면은, 일단 해가 지면 앞뒤가 분별이 안 되는 땅이에요. 지형이요, 벼락도 있고 그 비탈길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싸움에 능하다 할지라도 산지에서의 싸움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게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까지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 말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필경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이 확실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10명의 대답은 반대였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오늘까지 승리했던 믿음의 걸음 잊어버렸어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막강한 안악 사람들, 거인 족속들, 산지, 이거 보고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말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뭘로 봐야 됩니까? 진짜 모든 것을 언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진짜 좀 복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요, 진짜 좀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부모들은 육의 눈으로 안 봅니다. 뭘로 봐요?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그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셉 분명히 노예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셉은 높이실 수밖에 없는 사건을 주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요.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마저도 요셉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뭡니까? 증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요셉을 핍박했던 형들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오늘 성경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러면 4절에 요셉이 자기를 정체를 밝히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과연 이 자리에서 요셉의 형들이 무슨 말 했겠어요? 과연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무 말도 못하더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가타 부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불신자도 여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좀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멋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오늘 성경도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15절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아주 여러분을 어렵게 만든 사람, 여러분에게 손해를 많이 끼친 사람,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과연 우리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정도가 아니죠. 13년 세월을 빼앗겼는데요. 가장 고난 속에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뭐가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봅니다. 여러분 이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판 건 맞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요셉을 팔았다라는 그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뭘 본 거죠? 더 큰 것을 보는 사람.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큰 것을 보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슨 갈등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무슨 싸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좀 이런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살리게 되죠? 사람을 살린 정도가 아니죠. 그 가족과 부모까지 살아요.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뭐한지라 소생한지라. 지금 이제 그 야곱이 나이 들어 이제 연로해서 이제 죽음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한이 맺힌 게 있잖아요. 잃어버린 아들 요셉에 대한 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이 뭐 했어요? 소생할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했으면 돼요. 우리 제이 때문에 효주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을 얻는 딸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내가 제대로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지. 너무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는데. 야, 쟤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맞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딸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저것들 낳고 미역국이나 처먹고 내가 저것들이 예수 믿는 거면 꼴보기서 죽겠고 자식이니까 안 볼 수는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을 딱 생각하면서 힘이 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응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그릇은 그렇게 못 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회복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런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이 가정마다 보면은 많은 문제도 어려움도 있거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에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죠.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살아요. 감옥에 가니까 간수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졌던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가져요. 자, 요셉을 만났던 그 바로 왕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요. 그리고 요셉을 만났던 모든 사람의 흉년에서 사는 응답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사람. 진짜 멋있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직자가 이런 멋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 렘넌트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모든 만남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총리로 되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죠. 총리가 돼야 되겠다고 목표를 삼은 게 아닙니다. 요셉이 이거죠. 성공할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뭘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뭘 구원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요. 또 보세요.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큰 구원으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7절에 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뭐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 전도에 대한 답입니다. 큰 구원. 예, 애국과 세계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의 답이죠. 그리고 후손, 그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렇죠, 선교가 되는, 여러분이 하는 학업과 직업과 그 산업이 예, 전도 기업으로, 선교 기업으로, 렘넌트 살리는 기업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기업으로, 예, 그게 선교 기업이에요. 좀 이게 좀 삶의 목적, 하나님과 좀 방향 맞춰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멋있는 응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가 마칩시다. 우리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전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그릇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복음의 그 큰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로 인생의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옵소서.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명에 살고 후대가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모든 경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붙잡았던 그 언약의 비밀, 요셉이 보았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요셉이 응답받았던 그 응답의 주인, 하나님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과 참된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교회가 가슴에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